자, 반갑습니다. 오늘 35장 부터 38장까지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다 보시면 오늘 끝낼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 무슨 내용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4장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악한 목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다. 그죠? 그리고 양떼가 어디를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간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만 포악하게 그들을 다스린다. 그렇죠? 대충 그렇게 특징을 지었고, 선한 목자는 여러분 34장의 12절 이하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다 건져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다 시냇가와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는 사람이다. 특히 먹일 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살찐 꼴을 먹이는 사람, 또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해 보시면 이런 목자가 되겠다 하는 게 꼭 목사만 이렇게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목사를 만나야겠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목자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얘기 나면 참 좋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지 못할 때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뭔가를 잘못 결정하거나 잘못 갈 때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하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저는 현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목사도 돼야 하고, 그래서 그 목사와 또 목회자와 평신도 또 직분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해야지. 저는 이 목자가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그 대신 여러분의 뼈를 깎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생산하고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선 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정을 혹은 인격을 다듬어야 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또 내가 품어야 될 때가 있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곳이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집단이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무엇인가를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 누군가를 또 양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 저는 저희 교회와 또 여기 오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바라볼 때 저건 아닌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목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35장부터 시작합니다. 48장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힘드셨죠? 특히 40장부터 45장까지 인내로 읽으셨을 겁니다. 그죠? 규빗부터 쭉 북쪽 동쪽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드렸어요. 그죠? 그림 한 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명동성당을 보고 와가지고요. 혹은 무슨 영락교회를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이 5m고 들어가 보니까 5발자국을 걸어가니까 거기에는 무슨 쪽문이 있는데 야, 왼쪽에 30m 위에 보니까 야, 전등이 있는데 이건 뭘 위한 전등이고 제가 이거를 6장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읽다 보면 새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으로 세우실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제가 국제성서 주석이라는 믿을만한 책에서 그린 그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요. 제 35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35장 세일 땅에 관한, 세일 산에 관한 말씀인데요. 35장과 36장이 대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합니다. 35장이 세일산에 내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36장이 이스라엘 산과 이스라엘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누어서 예언해 주시고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2절, 3절 볼까요? 우리 잠을 깨는 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쳐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좀 이렇게 또 험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이 세일산이 어디라 그랬죠? 세일산 그러면 성경은 딱 어느 지역이다 말을 하죠? 어디죠? 에돔입니다. 이번에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세일산 위에 에돔 지역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거기가 에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고요. 아라바 광야 전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데 이 세일산에 대해서 왜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혹은 예언하게 했는가? 특별히 그 민족이 얼마나 험하게 망할 거에 대한 예언이 나오냐 하면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볼게요. 4절부터 원래는 봐야 합니다만 성읍을 무너뜨리고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옛날에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이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는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여러분 이거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꼭 예루살렘만 사랑하시고 이방 땅에 대해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한 말이 더 험해요. 1장부터 여러분 24장까지 읽었잖아요. 불타 없어질 것이고 잿더미가 될 것이고 성엔직은 다 죽을 것이고 세일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뭔가 잘못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동일하시다는 거죠. 세일 땅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에돔이란 지역이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선봉에서도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모압과 에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예언이 앞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대한 그 멸망 예언이 나올 때 나오고 또 여기에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건 이스라엘 산지가 이스라엘 산이 회복되고 세일산이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원래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남 얘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이거 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피 흘릴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에돔입니다. 제가 대구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이나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또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원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과 암몬이 그죠? 롯이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촌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지역은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암몬 지역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원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바벨로니아가 에돔에게 너희가 협력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치리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이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 제가 저번에 설명하다 하나 빼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잖아요. 그죠? BC 587년 8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의 왕인데 바벨로니아는요 흥황한 게 몇 년 안 돼요. 느부갓네살하고 그 아들 때예요. 70년. 근데 원래 함무라비 법전이나 BC 그 18세기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으나 중간에는 거의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특히 아시리아에게 눌려서 길을 못 쓰다가 느부갓네살 때 다시 반짝 정말 그 거대 그 터키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부터 이 중앙아시아까지 거의 이렇게 점령하는 나라가 돼버린 건데 특별히 왜 여러분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 아주 미련스럽게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라고 시드기야가 말하잖아요. 민족의 반역같이. 근데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죠? 자기가 애굽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반드시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0개월을 공성이라고 그러나요? 계속 말려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데 왜 더 황폐하게 망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잖아요. 어느 나라가 점령했다고 해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성벽을 쑥밭내지 않아요. 그런데 공성정이 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평민이잖아요. 실은. 평민이었다가 군대에 징집됐거나 아니면 의무로 왔거나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인데 20개월을 배고픈 상태에서 자기도 지치는데 계속 진치고 있어봐요. 열받죠. 열받지 않겠어요? 항복 안 하고 20개월을 버텨봐요. 그래서 원래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이렇게 공성전 그러니까 오랫동안 밖에서 진치게 해서 패한 경우에는 진멸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성경 외에도 외적인 거에 보면 그래서 그 군인 모두에게 3일에서 7일 동안 약탈할 기회를 줘요. 너희들이 힘든 만큼 뺏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다 불지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싹 훔칩니다. 죽이고 훔치고 나서 싹 불지르고 완전히 그 마음에 있는 걸 보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어차피 바벨로니아가 지금 쳐들어와서 민족이 넘어갈 상황이면 항복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시드기야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전쟁에 쳐들어올 때 선봉에 섰던 민족 하나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을 향해서 세일사나 너희가 결국 피를 미워하지 아니었은즉 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8절에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10절에 내가 말하기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겹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 두 민족이라는 게 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이 우리 땅이 될 거다라고 암몬이 생각하고 바벨로니아를 따라왔지만 결국은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히브리어는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자 48장 보실래요? 48장 마지막 절. 에스겔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8장 마지막 절. 무슨 단어가 있죠? 자, 그쵸?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 에스겔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는 읽었지만, 이 세일산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두 나라를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나, 그러지 않을 거다. 왜?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이 말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 여호와 로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로이. 그래서 저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그 말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나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여호와 로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God is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여기에도 임해 주십시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여성교회가 요즘은 그게 중독이 돼서요. 성경 공부할 때 한 3-4번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요즘은 정말 이렇게 마음의 뼛속까지 와닿는 말인데 여기 보십시오. 네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자, 36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하라고 하셨느냐. 자,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는 에스겔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8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수치를 당하고 너희가 맹렬한 질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재물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다시 가지를 낼 것이다. 열매를 낼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산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서 예언하죠? 그 바벨로니아의 그발강가죠. 그죠? 거기는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요. 자, 포로로 잡혀온 시기 언제라 그랬죠? BC 597년. 그죠? 그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오는 시점입니다. 그죠? 그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게 에스겔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게 누구죠? 605년.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바벨로니아가 마지막 애굽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바벨로니아가 이제 아시리아와 애굽을 물리쳤던 전투가 605년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때 애굽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이 아니라 여호아스가 여호아스를 해놨고 그죠?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로니아에서 와서 605년에 그를 그죠? 아니요,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여호아스를 데려가고 여호와김을 세워놨고 여호와김이 죽을 때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됐고 597년에 여호와긴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화풀이를 하고 여호와긴을 데려가고 거기에다 세운 게 시드기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요. 첫 번째 포로로 605년에 끌려간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첫 번째 포로를 3,000명 끌고 가죠. 3,000명 정도 끌고 갈 때 포로가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597년에 여호와긴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10,000명의 포로가 있고요. 마지막 처참하게 쇠사슬에 끌려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586년입니다. 3차에 벌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끌려간 장면이고요. 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에스겔과 함께 온 사람들은 597년이니까 11년 동안 성전이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죠. 점점 포기한 사람이 많아질 때 에스겔이 다시 말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지를 낼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때가 올 것이다. 15절 같이 볼게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 뒤에 20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더럽혔으나 누가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23절 뭐라고 나오죠? 보시면 그죠? 자, 21, 2,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내가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네들이 할 수 없다. 너네들이 할 수 없기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겔은요,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민족의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인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이전에도 이방인에 관한 말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에스겔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민족적 회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제 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37장에도 말하시고 마지막 장에도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제 성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겠다는 선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 세우는 새 성전은요, 규빗 나오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상징적인 표현이고, 47장 48장에 땅을 배분할 때도요, 그 땅이 진짜로 12지파에게 배분하는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예전하고 달리 중앙성소의 제사장의 땅을 주고 그 자체가 하나의 성전의 개념으로 그려져요. 그 전체가 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세우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세우시는 성전을 짓겠다.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예표가 돼요. 근데도 우리는 요즘도 계속 그 보이는 성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보이는 교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럼 네 뜻을 따라라 그러지 않고 내 뜻을 따라라.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 절만 볼게요. 3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요, 성읍을 다시 짓겠다가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겠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그죠? 흘러 사해 동쪽 바다라고도 나와 있는 사해에 흘러갈 때 그때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 사해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전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만 원래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은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한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는 보이는 성전 문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전을 두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 갈 때 지금 목요일반에서 사도행전을 했는데요. 자기가 선교 가서 성전이나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가정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됐고요. 참 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향수 그런 거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에스겔은 말하는 성전은 그 회복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은 결국은 성읍과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에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37장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장, 그죠? 37장, 그죠? 이 마른 뼈가 소생하는. 자, 엄격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셨죠? 마른 뼈가 나오죠. 자, 15절부터 28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두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이 같이 있어요. 자,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절,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다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죠? 자,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면요. 뼈들이 다 자기의 모양을 갖춰서 탁탁탁탁 붙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옛날 영화 이런 거 많았죠? 무슨 영화였더라? 이렇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뼈들이 딱 붙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가죽이 덮여요.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 살아나요. 근데 군대가 돼요. 보면 10절에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뼈에게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는데 멸절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살리시게 될 거다.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야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저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아니면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마지막에 함께 있을 걸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요, 단지 우리에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학적 교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인해 내가 저질렀던 많은 것들로부터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몇 년 만에 트럼프를 해봤어요. 저희 조카들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요. 삼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배웠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밤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6주 동안 있는 동안 얘네들이 몇 번을 했어요. 제가 트럼프를 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중에 차이니스 포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온 건 아닌데 방법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자, 이거는요, 보면요, 이제 누가 하나를 내면 거기에 연상되는 거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딱 받는 순간 이런 거 있어요. 메이드가 된 게 있어요. 딱, 이제 하나만 내면 다 줄줄줄 낼 수 있는. 그럼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걸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얘가 나한테 하나를 더 주든, 뭐를 하든, 그래, 재밌게 지내라. 쭉 지켜보다가, 얘네들이 딱 조금 남았을 때 제가 먼저 던져서 메이드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게 돈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랑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다. 목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뭘 누리고 있든 뭘 정말 나를 약올리든 뭐 하든 내 마음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가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잖아요. 네가 만약에 보화가 든 것이 저 땅에 숨어 있는 거, 묻혀 있는 걸 알면 집에 돌아가서 뭐 하겠니? 돈 모아서 저 땅을 사겠지. 사람들은 그러겠지. 아이 미친놈. 그런데 그 사람은 기뻐가지고 그 땅에 지금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아무것도 자기의 인생에서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래서 믿음이요, 사람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상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네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삶도 승리하게 된다. 저는 그 메시지로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저는 세상에서도 모든 일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못 그러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실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초조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불안하게 지고 그렇죠.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믿음이 없을 때 와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얘기 나눈 게 그거예요. 뭐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오면서 그 동네 병원이나 동네에 잘 못 가겠다, 사기당할까 봐. 그죠? 저도 한번 갔다가 자동차 고쳤는데 중고 부품 넣어가지고요. 돈은 비싸게 받고. 병원 가면 또 저희 교육 한 번 그러셨잖아요. 시술 받았는데 이 시술이 보험 안 되는 거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힘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가게와 병원이나 자동차 하는 데가 그냥 내가 가면 정말 신뢰할 만한 일로 딱딱딱 해준다면 세상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 그죠? 왜 그래서 우리가 꼭 아는 사람 찾아가요? 안 속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수고만 안 해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세상도 전 바뀐다고 생각해요. 세상도.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곳만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하나님이 믿을 거면 100%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왜? 성경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기서 에스겔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딱 하나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눈으로 보던 것 혹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회복하는 능력을 체험하면 저는 그것이 어떤 내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오늘서 이 37장이 비단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거나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새 영과 새 심령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말에 14절 보시는데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이 네 안에 거하면 살아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사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구름같이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아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장막이 거쳐지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이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에스겔서 환상 중에요. 제가 아까 읽은 본문 중에 그런 거예요. 뼈가 맞춰져요.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모든 자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난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이는 길은 너무 좋은데 정말 추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까지는 마른 뼈 환상이고요. 13절부터는 두 막대기입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다른 나라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쪼개졌으나 하나님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흩어졌던 거, 무너졌던 거, 나눠졌던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로 하시는 은혜,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1절부터 28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막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나라를 합쳐주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계속해서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는 시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육체가 모든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시점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으로 보아야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온 단어 중에요. 요한계시록에 쓰인 단어가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몇 군데는 찾아드릴 텐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38장, 39장 이제 38장 넘어갈 텐데요. 38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저는 이게 곡물의 이름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마곡은 땅 이름이죠. 곡이 왕 이름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에요. 그죠? 헷갈리죠? 이 곡과 마곡 이 단어가요.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 이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더 이상 지명의 의미가 없어요. 한번 20장 8절 읽어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네. 7절부터 읽을게요. 7, 8, 9, 10, 11.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단 요 본문만 딱 계시록 20장 8절만 보고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에 이 역사적인 지명으로 보면 마곡 땅이라는 데는 역대상 1장 5절에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야베베 후손이 취한 땅인데 그런데 이 마곡은요 더 이상 에스겔서서부터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마곡의 땅에 곡이라는 왕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도 이미 거기를 회복하신다거나 거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과 마곡을 마지막 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수장의 의미로 곡과 마곡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요. 그래서 종말론적 의미에서 곡과 마곡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 마곡 땅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는요,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릴 것이다. 16절만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기에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 모든 족속이 바사는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구스는 어디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죠? 구스, 에티오피아 쪽이고요. 자, 붓은 어디죠?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고멜은 어디죠? 원래 킴메르족이라고 해서 이것이 서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도갈마란 족속이 어디냐? 북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르메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메니아, 여러분 지도로 보면은 터키 위쪽이죠. 그죠? 아르메니아, 러시아 올라가기 중간에 있는 게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는 동편이죠.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진해 오죠. 그죠? 아프리카나 이 구스는 어디예요? 남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죠? 이 덮고 있는 나라들이 오늘 성경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읽은 16절. 그들이 사방에 서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겠다. 어떻게 끝을 내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내쫓고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산중에 세워주실 것이다. 너네들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이 곡과 마곡이 39장까지 전개돼요. 그래서 39장에 연결되는 구절도 그겁니다. 곡의 위형이 굉장히 대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은 여러분 그 김지사 목사님 설명하는 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종말론적 개념으로 볼 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곡과 마곡의 의미도요. 시작은 이 마곡이라는 땅 거기서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곡과 마곡과 바사와 이 나라들을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니까? 왜 저를 못 쳐다보시죠?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실까? 심판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운데 세워놓고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신다고 해놨죠. 그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죠?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성경에 보면. 정답 없고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뭐 있죠? 비유로 하신 말씀. 네? 그죠?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둬라. 왜? 지금 건들다가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을 네가
그르칠 수 있다. 지금은 돌아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지게 된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그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 또 뭐가 있죠? 또 뭐라고 비유하시죠? 마지막 때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네? 혼인잔치. 역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 네. 혼인잔치. 제가 왜 종말론적인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해보냐 하면, 종말론적인 비유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마지막 혼인잔치는 어떻게 비유하시죠? 신랑이 옵니다. 신부가 등을 준비해요. 10명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에이씨 벌써 올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그죠?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가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신부는 못 갑니다.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많은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미래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잔치에 초청하는 이야기 아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잔치에 초청해라. 초청했는데 안 와. 왜? 장가 가야 됩니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양털 까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가서 저는 자, 그죠? 다친 모든 자를 데려다가 내 잔치에 채우라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게 예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읽혀지십니까? 쫓겨난 사람은 뭐라고 나와요?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근데 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왜 그럴까요? 이단될까봐? 일을 안 갈까봐? 솔직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요, 이 정도 반복했으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록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그리고 낙타 비유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그러죠. 부자가 지금 보니까 또 돈을 벌어서 곡식 창고 짓고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뭐 할 거니 저거?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물으셨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예수의 질문이 종말론적인 비유와 질문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렇게 놀랄 정도로 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여러분 늘 우리는요 생각하는 걸 보고요 보고 싶은 걸 봐요. 어떤 책을 읽든 제가 요즘 몽테스키웨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보는데요. 제가 제 딸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읽는데 섬찟 놀라는 게 많아요. 뭘 보냐면 로마의 흥하고 망하는 것 중에 이 망해가는 것이 왜 그런가를 연구했잖아요. 몽테스키웨가. 그래서 쓴 결론이 제가 페북에 글씨를 잘못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써요. 로마가 멸망한 건 풍요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이 없어서였다.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공화정 때에서 제국으로 넘어가잖아. 임페리얼. 황제라 부르면서.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작게 시작한 그 민족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평민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땅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땅을 나눠주면서 그런 공화정이 힘을 가져오다가 제국이 되면서부터 땅의 동등한 분배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더 취하고 더 갖누면서 도덕적으로
그 민족 안에서 희미해진 도덕이 그 나라를 죽여갔다는 거죠. 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 망하는 시점에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하나 더. 제가 책 읽으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민족에서 예전엔 대제국이 많았을까 이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국이죠. 그죠? 아시리아 대제국이죠. 바벨로니아 대제국. 요즘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뻑하면 좀 징기스탄, 저까지 유럽까지. 그죠? 왜 이렇게 대제국이 많았을까? 근데 제가 좀 전쟁사를 읽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뭐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는요. 이미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군사훈련과 전략이 서 있는 나라예요. 로마가 그랬고요. 알렉산더가 그랬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군대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남과 전쟁에서 취해서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나라는요. 군인의 수가 30분의 1, 50분의 1이고요. 로마는요. 8분의 1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8분의 1이 군인이고 다른 민족은 뭐 굳이 내가 지금 정복할 생각이 없다면 막을 준비 정도도 이렇게 치밀하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알렉산더 보세요. 10년 만에 제국을 완성하고 죽잖아요. 그죠? 10년 만에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요. 왼쪽으로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에는 거의 옛날에 페르시아 땅을 넘어가잖아요. 그걸 10년 만에 이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군대가요, 로마는요, 군인이 전쟁하는 그 전략과 전술과 전쟁 기술이 대단하고요. 왜 대단하고 왜 당했을까? 다른 나라는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 뭐 길리기안 이런 민족들도 대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전투해서 그 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맘만 먹고 한 몇만 명 끌고 가면 휘젓고 오는 거예요. 옛날 전쟁 그러잖아요. 왕이 앞서서 가고 한 2만 대군 가져가면 아주 그냥 전 지역 쓸고 와요. 왜냐하면 밭 갈다가 뛰어가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왜 이렇게 침략사에 다 당하고만 사는가? 이 나라는요. 그 나라 자체가 남을 침략하거나 전쟁에서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었던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제가 왜 종말론적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말씀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라고 말씀하신 게 다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너가 그러겠니?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던져보면 참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그런 질문 던졌어요. 어떤 일 앞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걸 받았을 때 내가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럼 지금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별세의 신학 참 제가 그 고인이 되셨지만 처음에는요. 그 제목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분의 어쩔 수 없이 읽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뭘 해야 돼서. 근데 읽다가 참 많은 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게 그냥 설교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과 마곡의 이야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 정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짜 딱 임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이러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걸로 인해 불평할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좌절할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취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도 늘 종말론적인 질문을 던진 게 아닐까. 마지막 네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너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 뭐 할래?
저는 그 질문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창고 짓고 있는데. 열심히 해갖고 지금 창고 짓고 있는데 예수께서 너 그거 뭐 할래? 오늘 저녁에 데려가시면. 이 질문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쇼크였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종말론적인 질문이 거의 우리에게 안 와닿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8장, 39장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곡과 마곡이 적그리스도구나.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기억하며 살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왜 관심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0년 더 사시고요. 네, 저는 네, 어쨌든 자, 여기 39장. 자, 39장만 설명할게요. 39장에 보면 자, 이어서 말하는데요.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대적할 거다. 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는 내가 너를 썼다. 근데 너가 멸망될 때 볼까? 그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쭉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곡과 마곡에 하시는 겁니다. 7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래서 거기 비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큰 방패,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 7이라는 수가 완전 숫자죠. 그래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7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침략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다시 너희들을 마음 놓고 침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17절만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뒤에 하나만 더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24절 읽을게.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자, 보시죠. 자, 이제 이 말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행위대로 하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너희가 그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근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자유해요. 그죠? 너무 좋은 거죠.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뭘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뭘까? 도대체 믿는다는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야고보서의 질문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니? 그래서 내기하자 그러죠? 나랑 내기해보자. 그러면 나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게. 너는 뭐로 증명할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뭐로 질문을, 내가 믿음이 있음을 뭐로 증명하시겠는지 야고보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죠. 뭐로 증명하겠느냐? 하나님은 순서가 바뀌는 건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 자식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절대로 아빠 세계를 몰라.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넘어가요. 그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뭐 아빠가 아파도 난 병원 안 가. 너무 사랑하는데 장례식 날 난 좀 바빠서 친구 만나러 갈게요. 뭐.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 있잖아 좀 아버지 재산 좀 미리 당겨주세요. 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행위가 전혀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반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빠 엄마 하니까 별로 안 와드는 청년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해. 근데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막 어제 뭐 했어? 그러니까 너 생각했지 나이트에서 뭐 이러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랑하는 걸까? 그죠?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제가 늘 말하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막 내려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 저는요, 그건 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한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 사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이미 그가 그것을 위해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금 더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믿는 척하는 건가? 설교할 때만 믿는 거 아닌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안 믿고, 그죠? 설교하기 전에 내가 믿어야지 말씀이 잘 나오니까 믿다가 월요일 날 되면 또 안 믿고 막 이런 거죠. 그런 내 모습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불쌍한 거죠. 왜 불쌍하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아니까. 그래서 늘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척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으니까. 믿는 척해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믿는 척하는 게 느껴질 때 괴로우니까. 이제 믿는 척하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발버둥 치는 일이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진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내가 믿으니까 어떠한 수치도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저는 이 곡과 마곡, 마지막 심판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키에르케고르의 개념 중에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개념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명함에 있는 타이틀 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그분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목사니까 믿는 척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병원에 신방 가거나 어디 갈 때 늘 제안에 가면서 제안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그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괴롭습니다. 그거 안 해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곡과 마곡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바사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내 행위를 보실 것이다 라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서 깨끗게 하시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을 다른 어떤 것 지식으로 정복할 수 없고, 이 땅을 신실함과 경건함과 깨끗함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기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장식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보증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보증서를 보여주려고 막 찬란한 걸 뭘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증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가면 저 사람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종말에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에스겔이 외치는 게 뭐예요? 너 정말 공정한 저울을 써라. 이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외치는 게 그거예요. 막 예배드리고 뭐 제사드리고 유월절 다 나오지만 공정한 저울을 써라. 너가 공정하게 판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그죠? 그걸 오늘 얘기하십니다. 40장부터 그 얘기가 48장까지 나오고요. 40장부터 48장 그림만 볼게요. 네. 자, 한번 1절만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그러면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직 그죠?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40장부터 무려 45장 중반에도 이게 있고요. 중반까지 여기서 그리라 또 만들라 하는 단면도예요. 왜 단면도밖에 없을까요? 접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성전 진 거 아니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는 이성전 아닙니다. 거의 똑같지만 초라한 성전을 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하겠지만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와서 성전 짓는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요,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 지성소를 어떻게 짓고, 자, 보세요.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죠?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사의 벽이 5척이요, 안쪽 목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이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이게 이제 44장까지 있어요. 이게 읽다 보면 이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죠? 고맙게 그려놓은 걸 제가 찾다가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것도 암호예요, 거의. 그죠? 이것도 암호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진짜, 여기 그죠? 요 발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라는 게 뭐죠? 규빗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규빗으로 했어요. 45cm 정도, 44cm. 근데 이 규빗이 아니라 여기는요, 이 규빗에다가 한 손뺨을 더한 거. 제가 아까 읽은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가락에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쟀던 것보다 한 8cm가 더 큰 걸로 재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cm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척은요, 조금 더 긴 척이에요. 한 8cm 정도 더. 그러니까 53cm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안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기가 지성소 성소고요. 여기가 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 41장에 나와요. 번제단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43장에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걸 다, 여기에 나온 걸 다 짬뽕해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기서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만 들어오는 데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에스겔서는 재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이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예요. A가. 그죠? B가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구분하는데 재밌는 건 에스겔은요. 자, 제가 그 성경은 찾아볼게요. 자, 44장인데요. 44장. 요 이방인의 뜰과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 들어오는 뜰의 구분이 앞에 솔로몬 성전 때와 달라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44장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가 추가되냐면 몸과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이 왜 창세기 36장에도 그렇지만 그때는 유대인 구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시작해서 모든 그 백성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아닌 것의 기준점이 됐고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한 걸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도요. 이방인의 기준을 몸에 할례 받은 자가 아니고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주석서도 좀 참석해 보니까 참고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육신과 마음의 할례라고 정했다면 유대인 중에도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요. 우리가 새 성전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성전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이 마지막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오직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 만민, 온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시를 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제사장들이 밥 먹는데 제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여기를 자세히 연구하면 이렇게 돼요. 저도 이걸 못 그리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거인이는 땅이 되고요. 이게 바깥의 문이고요. 이게 안의 문입니다. 40장에 나오는 바깥문과 안의 문이고요. 이게 규빗으로 돼 있고 척으로 돼 있고요. 천척이 500m입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요. 그죠? 성전 문에서 나온 물이 그죠? 어디에 차요? 맨 처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잠기죠. 그게 몇 척마다 그래요? 천척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천척마다 찬물이 어디를 가요? 자, 넘어갈게요. 47장까지 가볼게요. 한번. 자, 오늘 가봅시다. 네. 47장까지. 자, 47장에 보면 자, 1, 2, 3,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5,
5절까지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손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향하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는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자,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8절에 보면 아라바로 가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 바다의 물이 뭐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물이 되살아나서 그 뒤에 어떤 것들이 거기 살아요? 각종 생물과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여기가 요단강이 사회로 유입되는 강이에요. 그죠?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그죠? 엄청나게 고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사회. 지금 사회 고기가 많아요? 에스겔이 이걸 모를까요? 그죠? 죽은 바다라고 나와요, 이미 여기에. 그죠? 죽은 바다. Salt Sea, 그죠? 바다. 염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요, 종말론적 환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성전 미문에서 천척마다 무릎과 그 허리와 이게 차가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성전 미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성전 미문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에게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 이 땅의 썩은 강도, 썩은 사해도 하나님이 되살리는 강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신다. 저는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제가 존경하는 그 차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뀝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갖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고백이 없으신가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것이 내게 주신 사실이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천척이 흐를 때마다 그들이 그 안에 잠겨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묻잖아요. 내가 그것을 뭐 하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묻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뭐 하느냐? 보았느냐? 그죠? 왜 이렇게 묻겠어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네가 진짜 이걸 보았느냐? 네가 진짜 이걸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죽어가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걸로 나타난다. 내가 늘 그 경계선상에서 믿음 왔다 갔다 하니까 남에게 생수를 공급할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정말 내가 그 생수의 강에 한번 빠져서 그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걸 체험하면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그 중국의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분 간증 들으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수가 있다. 생수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네.
48장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단으로 시작해서요, 12지파에게 나눠지는 지역이 나눠지고요. 그런데 이 땅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신다는 상징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이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성읍은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수요일날 성역 공부 몇 명이 오느냐 많이 오느냐 이거보다, 몇 명이 듣느냐 이거보다, 진짜 저는 오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생수가 흘러나는 삶이 정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13절 14절에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48장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에게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였냐면, 너희가 평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땅을 뺏어서 자식에게 주지 마라. 저는 이건 요즘 목회자가 좀 배웠으면 좋겠으면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너는 너의 것만을 나눠주지, 너가 보통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서, 땅을 뺏어서 그것을 자손에게 남겨주지 마라. 저는 이것만 지켰어도 한국교회가 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교회의 돈은 목사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정말 지켰으면 좋겠고요. 교회 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이걸 목사가 자기가 능력껏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합니다. 그걸 제가 장로님들에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부탁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건 목회자를 같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감시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쌍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봐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왜냐하면요, 목회자도 늘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교회를 잘한다 혹은 성도가 많다 하는 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좀 계십니다만, 저는 그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요,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세상적 기준에서 어떤 교회가 막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당장 저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머릿속은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근데 저는 놀란 게 어제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 나누시면서 모든 분들이 한마디로 그래요. 하나님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진짜 대책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갔는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거에 온 정신을 뺏기는 것이 저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농담같이 그러지만 길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건 심각하시 우리 교인들. 그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오늘 에스겔을 마치면서 제가 그 중간에 조금 45장 46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읽으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물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자녀가 그 좋은 영향력 가운데 자라고, 우리 사회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변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